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줌으로 복음 시리즈 첫 번째 한 10번 정도 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 또 시리즈 두 번째는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대면으로 인도원 교회 복음반 시리즈 세 번째 시리즈로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7차례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줌으로 뵐 수 없다가 이렇게 대면으로 보게 되니까 무진장 좋습니다. 저는 정말 이렇게 보게 되니까 속이 시원하고, 정말 또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일로 여겨집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인덕원 교회 복음반 이렇게 치시면 1번부터 차례대로 쭉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시간 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 시리즈 세 번째 시간 시리즈로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라는 이제 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왜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가라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에는 치료제가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코로나, 예방 백신이라고 그러죠? 자, 예방 백신은 누구한테 필요하고 치료제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자, 코로나 예방 백신은 누구한테 필요하다고요? 아직 코로나 안 걸린 사람, 그죠? 코로나 걸린 사람한테는 뭐가 필요하겠죠? 코로나 치료제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중에 아직 코로나 안 걸리신 분들은 예방 백신을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어르신 분들은 이제 꽤 많이 지금 60대 이상은 맞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에 일단 걸려버렸다. 그러면 그때는 예방 백신 맞아도 소용 없습니다. 왜? 이미 걸려버렸으니까. 자, 이미 걸린 분들한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코로나 치료하는 약이 개발됐으면 그 치료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정말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이것을 왜 깨닫는 것이 중요하냐면요, 코로나의 경우에는 아직 안 걸린 사람도 있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죄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마치 우리가 코로나에 다 걸려버린 것처럼 죄라는 병에, 죄라는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인류는 죄에 다 빠져 있어요. 지금 다 죄에 걸려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죄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예방 백신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치료제가 필요한가요? 치료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제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죄에 걸려 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모르신다면, 모르면 이 죄에 대한 치료제를 찾고자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확실히 딱 인식이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정말 이 죄에서 어떻게 하면 건진받을 수 있을까? 구원이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 구원이란 말은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건지다, 구조하다. 자, 구원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은 건지다, 구조하다, 이런 뜻입니다. 건져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진 사람인 것을 알게 되면 이 죄의 늪에서 누군가가 나를 건져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분에게는 뭐냐면 아직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요, 제가 코로나 치료제를 알게 됐습니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막 코로나 치료제 이제
드시라고, 어떤 알약으로 된 거 드시라고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중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코로나 걸린 사람. 근데 안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죠? 나 안 걸렸는데요? 이러던가, 아니면 앞으로 좀 살다 보면 걸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일단 감사는 해. 근데 먹을까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은 코로나 치료약을 안 먹는다 이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신기한 게 그렇습니다. 뭐냐? 구원을 누가 안 받느냐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인식이 안 든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아요. 코로나 약을 안 먹는다 이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정말 내가 죄인인 것만 확실히 깨닫고 나면요, 난 이제 오늘 죽으면 진짜 지옥이구나, 이게 분명히 인식이 된 이런 분들은요, 요한복음만 읽어봐도, 로마서만 읽어봐도 그냥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꽤 오래전 얘기인데 어떤 한 청년이 죄 때문에 고민하면서 왔습니다.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제님이, 제가 아닌 다른 어떤 형제님이 그 찾아온 분에게 상담을 해주었는데, 어떤 상담을 해줬냐면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 가지고,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면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짓는가를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쭉 얘기해 주고 나니까 죄 때문에 고민했던 이 청년이 왔을 때는 죄 보따리 한 요만큼 치고 이고 왔는데, 근데 이제 돌아갈 때는 어떠냐면 이따만하게 큰 죄 보따리를 지고,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병을 더 얹게 된 거죠. 몰랐을 때는 좀 속편할 수 있는데 알고 보니까 너무너무 괴롭게 됐고요. 너무너무 괴로운데, 근데 그 청년이 돌아갈 때 이 상담했던 형제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민되면서 그 주간에 요한복음을 정말 이 마음이 낮아진 마음으로 요한복음 쭉 읽다가 구원받아 버렸어요. 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죄인인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죄인인 것을 분명히 인식하게 되면 구원받지 말래도 받고 싶어져요. 코로나 걸린 걸 아는 사람은 정말 치료약이 있다면 정말로 먹고 싶다, 정말로 낫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확실히 깨닫는 거,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하는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천국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여러분 생각할 때 천국 가려면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착하게 사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둘 다 천국 못 갑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쁘게 살면 나쁘게 살았기 때문에 천국 못 가고, 착하게 산 사람은 착하게 살았다고 난 착하게 살았으니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 못 갑니다. 왜냐하면 자, 누가 천국 못 간다고요? 착하게 산 사람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독한 오해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에 착하게 살면 천국 갈 수 있겠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모든 사람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 때부터 죄인이다.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날 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유전한 죄를 받고 태어나요. 그래서 한마디로 날 때부터 코로나 걸려서 태어나는 것 같은 이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방주사가 필요한 게 아니고 치료약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정말로 구원이 우리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는 착하게 살아서, 이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구원의 필요를 못 느끼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여러분이 진짜 구원이 필요한 죄인 맞구나, 이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자, 여기 앞쪽에 좀 성경을 좀 마태복음 9장 9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어떤 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옛날에 일본의 압제를 당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바로 그 당시에 세관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세리의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세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정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뭐냐면 동족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금을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 예를 들면서 국가에서 뭐 한 가정당 10,000원씩 세금 걷어라. 그러면 10,000원을 국가에 바치는데 이 세리들은 어떠냐면 30,000원 이렇게 매기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러면 20,000원이 남잖아요. 이 남은 20,000원 가지고 10,000원은 뭐냐면 직속 상관한테 바칩니다. 그리고 10,000원은 뭐냐면 자기가 착복하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 당시에 유대인이면서 세리다 그러면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같은 한국 사람인데 일본 헌병 노릇하는, 일본의 어떤 순사 노릇하는, 그래서 매국노라 그러죠. 조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일제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가 바로 세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세리 그러면 정말 나쁜 놈들이다, 허가낸 도둑놈들이다, 이렇게 지탄을 받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인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성경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면 레위라고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둘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도 되고 레위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이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로 치면 지금 죄 짓는 일을 현행범으로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됐죠? 동족 피 빨아먹으려고 지금 열심히 지금 장부 정리하면서 각 가정당 지금 할당하고 막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태를 볼 때 여러분 마음은 좀 어떤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런 아주 나쁜 놈, 허가낸 도둑, 결국 우리 집에 세금 더 왕창 때리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감정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런 사람 딱 봤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죠? 저 나쁜 놈 지금 아주 숭악한 죄를 짓고 있네, 이러면서 온갖 이 판단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예수님 마음은 어땠냐면 그 세리를, 현행범을 보고도 어떤 마음을 갖냐면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뭡니까? 이 마태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본 것은 뭘 봤냐면 껍데기를 본 거예요. 껍데기는 뭐예요? 지금 열심히 동족 피 빨아먹는 일을 하는 거고, 그 마태의 속마음은 뭐였냐면 자기도 먹고 살자니 이렇게 하긴 하지만, 처음에는 돈 때문에 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의감이 들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나쁜 짓인데, 내가 이렇게 살다니. 근데 이제 뭡니까?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을 볼 때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나쁜 짓을 했느냐,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각자의 마음 깊은 그 내면의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는 세리 일을 하고 있지만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는 지금 번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마태 보고 나를 따르라, 이런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요, 마치 일국의 어떤 대통령이 정말 거지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이를테면 공부도 못하고 맨날 문제만 일으키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어떤 아이를, 어떤 사람을, 대통령이 그 사람을 자기의 어떤 보좌관으로 삼는 것 같은,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초청을 한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 마태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 동네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마태 그러면 손가락질하고요, 절대로 다가오지도 않고 대화도 없는, 한마디로 뭡니까? 요즘 말로 치면 왕따 시키는 그런 대상 1호가 마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죄인인 인생을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이 마태에게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아니 이분이 어떻게, 그리고 뭡니까? 그것도 죄 좀 덜 지을 때가 아니라 죄를 지금 왕성하게 짓고 있는 현장에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그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이건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가 안 되는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마가복음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인가요? 이제 거기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서 마가복음과 마가복음 2장에서 또 누가복음 5장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약간씩 그 포인트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버렸다는 포인트라기보다도 그가 입은 그 은혜가 얼마나 컸으면 이 마태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연루되어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한순간에 다 버릴 수 있게 돼버린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그랬는데, 이 대목 또한 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여기에 보면 예수를 위하여 마태가 잔치를 벌였다. 큰 잔치를 벌였다.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주체할 수가 없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래서 정말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다면 정말 나와 같은 죄인들이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잔치를 벌여가지고 자기 같은 그런 세리들,
그 다음에 뭡니까? 많은 죄인들을 초청했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그 동네에 술집 여자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세리들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죄 짓는 일 한 거예요. 사실은 여자들하고 놀아나고 막 진짜 그런, 정말 세상에서 너무너무 막가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그런 죄인들을 마태가 불러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초대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11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1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뭐냐면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종파냐면 굉장히 엄격한 분리주의자였습니다.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그런 아주 율법주의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헌금 생활도 정말 열심히 하고 교회도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요즘으로 치면 너무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이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충격입니다. 자, 누가 지옥 갔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헌금 열심히 바치고 금식기도 꼬박꼬박 했는데 대부분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야, 이거야말로 충격적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거기 사실이란 말인가? 맞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막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막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지옥에 떨어지라고. 결국 뭡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아니, 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여러분 중에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그동안 5년이나 다녔으니까, 10년 동안 다녔으니까 최소한 천국 끄트머리는 가겠지. 천만에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완전 착각한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세리와 이 창녀들은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대부분 지옥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늘부로 꿈 깨시라고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착하다고요? 천만에요. 저와 여러분을 솔직하게 이 마음을 한번 뜯어보면 진짜 착하냐고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하지 않아요. 저 자신도 그래요. 마찬가지.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라는 인생은 정말로 지옥에 던져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지옥 뜨거운 데 가야 할 그러한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이 왜 오셨는가? 이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사실은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게 됐어요. 저의 모든 죄를 벗게 됐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해서? 아닙니다. 제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깨우쳐지게 되고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랬는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라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최소의 11조까지 바치고 교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들이 바리새인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지금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자, 이 표현을 한 거를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과 함께 음식 먹는 그 잔치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같이 지금 밥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아니 마태 집에 웬 세리와 막 죄인들이 자꾸 막 글로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요? 이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지금 건수 잡으려고. 근데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어떤, 그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선지자 또 아니면 가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라는 그 자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막 세리와 그 창녀들 죄인들이 막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꼬투리 잡으려고 지금 뭔 일이야 지금 하면서 문간에서 지금 차마 안으로 못 들어가 보니까 막 죄인들이 드글드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심기가 지금 다 대단히 불편해져 있어요. 그러면서 다른 데 보면은 아주 그냥 뭡니까? 비방하여, 비방. 그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 그 다음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같이 밥 먹는 거 보고 유대인들은요, 아무나 밥을 먹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이방인들하고도 잘 안 먹어요. 굉장히 이 유대인들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먹질 않아요. 그런데 이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접근 금지하면서 뭡니까? 야, 저건 진짜 나쁜 짓이다. 저건 정말 오염되는 일이야. 더러워지는 거라 하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렇게 지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잔치 자리에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구원에는 완전히 제외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을 왜 못 받느냐?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해서 주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십시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왜 저런 죄인들하고 똑같이 취급받아야 돼? 난 괜찮은 인간이야. 나 정도면 괜찮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있는 그런 아주 교만한 마음. 그래서 절대로 구원 근처에도 못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 있느니라. 예? 자, 누구한테 의사가 필요가 없다고요? 어때요? 누구에게는 병원이 필요 없다고요? 예, 건강한 사람은 병원 갈 일 없어요. 병원 갈 필요도 없죠, 그죠? 근데 병든 사람은 어떻게 돼요? 병원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나를 잘 고쳐줄 의사를 필요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자신이 병들지 않은 것 같고 병든지를 모른다 그러면 찾을 일 없다, 이런 얘기예요. 최근에 저희 교회에도 좀 안타까운 일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근데 평상시에 정말 이렇게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대장암 무려 4기라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 소식 들었을 때 완전 충격 먹었어요. 왜요? 평상시에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그 남편분 얘기에 의하면요, 병원에 간 적이 언제 한 번 있었냐면 예전에 어떤 그 교통사고가 한번 나가지고 가본 적 외에는 병원에 본인이 뭐 아파서 가본 적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건강한 분이에요. 그런데 아니 그냥 암에 걸렸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암 4기면은 다른 장기까지 이미 옮겨진 거예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그냥 막 처음에는 그 얘기 듣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어지죠. 근데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런 일들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사실은 이번 이 7주간의 시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내가 그런 암에 걸려버린 죄인인 것을 진짜로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뭔가 치료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냐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같이 한번. 자,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제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제보래요 뭐 이러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은연중에 보니까 하나님 제 참 문제 많아요 이렇게 항상 우리는 이상해요. 꼭 남 탓해요. 남 탓. 그죠? 자식들은 부모 탓, 부모들은 자식 탓, 이웃 탓, 아니면 정부 탓. 그죠?
많이 했죠? 예, 오늘부로 이제 그거는 좀 조금 자제하시고 이제 뭡니까? 나 탓. 그래서 하나님 제가 그죠? 저 자신이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자 손을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짚으면서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옵소서. 예, 자 다시 한번 요 말씀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제 제가 이제 왜 따라해 보라고 하냐면요. 따라해 볼 때 이게 점점 이제 내 것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자,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운데는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께 대한 감사가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야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네요. 이런 마음이 갈수록 들고 갈수록 감사하고 이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가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 정도면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지. 사실 나는 지옥에 갈 정도로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해.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무슨 그런 죄인이야. 물론 뭐 죄인이라고 하니까 예. 겉으로는 죄인이죠. 겉으로는. 그리고 예수님 오시다가 예수님 십자가 지셨네요. 뭐 저의 죄를 위해서 말은 해. 근데 마음 깊은 곳에 감사 없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하고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별로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어쩌다 봐도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와닿지도 않고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부로 가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침례 받았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침례는 그냥 헛방이에요. 한마디로. 침례가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침례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안타깝게. 그래서 침례로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진짜 나는 누가 뭐라도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하다. 지옥에도 아주 뜨거운 데 가야 되는 그런 썩은 종자다. 이게 그냥 인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어찌할 수 없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아직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 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죠? 자,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헌금 바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나중에 구원받고 나시면 정말 헌금 바치는 것도 필요해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로 그 마음을 표하는 예배가 정말 필요해요. 근데 구원 안 받은 분은 헌금 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안 내셔도 돼요. 그런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여기 보면 내가 긍휼을 원한다. 긍휼은 뭐냐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원하는 줄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께 갖다 바치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는 나오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그래도 성경은 좀 읽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헌금은 좀 바쳤거든요. 이런 거 그거 원하는가 이러는 거예요. 네. 좀 그냥 심하게 말씀드리면요, 죄송해요. 심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원래 뭐예요? 구더기 같은 죄인이라고 돼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에요. 왜요? 저희 마음속에 얼마나 시꺼먼 생각들이 많이 나오는지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정말로 구더기 같은 죄인이라고요. 근데 구더기 같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막 맛있는 음식을, 자, 구더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똥이 묻었을 거예요. 이해되나요? 이 똥 묻은 손으로 막 맛있는 음식을 들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드세요 그러면 드십시오 그러면 되나요? 될까요? 막 똥 묻은 냄새가 나고요. 똥이 묻어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난 너희들 제사 바치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거 원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너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야? 똥물에 묻어 있으니까 뭡니까? 이 옛날 시골에서 진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똥똥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놀다 보면. 그리고 이 호박 키우고 수박 키울 때 보면 정말 이렇게 똥물을 거기다 갖다 넣어요. 그게 양분이 많거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위에를 덮어놨기 때문에 애들이 놀다가 거기가 똥 그건지 모르고, 근데 어떤 애가 진짜 빠지는 적이 있어요. 그럼 똥똑 오르고 막 아주 심각해져요. 그러면 그 똥똑에 내 자식이 빠졌다 그러면 엄마인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 아이가 똥똥에 비록 빠졌지만 뭐예요? 어머님 호빵 드세요. 막 이렇게 똥물 묻은 손으로 갖다 받쳐주는 것을 원하냐 이 말이에요. 이해됐나 이제? 조금 더 이해되죠? 왜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다. 긍휼을 원한다. 이 말은 제발 너 빨리 씻어야 돼. 너 지금 더러워. 그건 안 돼. 라고 하는 거 똑같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을 원하는 게, 불쌍히 여기주기 원하는 게, 제발 좀 구원받기 원하는 그게 하나님 마음인데, 자신이 지금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걸로 스스로를 안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니까 천국은 최소한 가겠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침례 받았어도 소용없다고요.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에서 뭡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은 뭐예요? 스스로 여기서 말하는 이 본문의 뜻은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진짜 의인이 아니고. 왜? 성경에는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몇 명이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의인은 뭐냐면 옳은 의자인데 진짜로 옳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착각해요. 제가 약간은 괜찮은 사람 아닌가 뭐 이런 착각할 때가 있는데 아니더라고.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다른 저희 같은 이런 교회를 다니는 분이 있었는데 그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부가 저희 모임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고 오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아니시라고. 그 섬기는 교회에서 잘 섬기시라고. 왜? 저희 같은 그런 교회이니까 최소한 성경적인 그런 교회니까 그 교회에서 잘 섬기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참 사심이 없는, 왜? 다른 교회 다니는 분 우리 쪽으로 막 옮기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괜찮은 인간인 줄 착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 딸이 시집을 갔는데 저희 교회가 아니고 다른 모임에 다니는데 제 딸이 어느 날 아빠 수요일 날 집회 갔는데 가기 전보다 갔다 오고 나서 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막 힘들다니. 제가 그 말 듣고 야 우리 교회로 와. 아니 뭐예요? 아까 다른 어떤 커플한테는 그 교회를 잘 섬기라며. 근데 제 딸이 막상 어려운 상황이 딱 되니까 말이 달라져 버리더라고. 나라는 인간이 진짜 이상하더라고. 내가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나는 쓸만한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절대적으로 의로운 인간 없습니다. 팔이 안으로 굳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구나. 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아니구나. 정말 나라는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 맞구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자신이 비록 깨끗하게 살고는 싶었지만 아닌 것을 깨닫는, 그리고 남들이 볼 때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줄지 모르지만 솔직히 아무도 보지 않는데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무슨 상상하고 있나. 근데 이걸 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인간인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라는 인간은 추악하고 더럽고 정말 막 어두운 욕망에 때로는 사로잡히고, 그죠?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해요. 하나님 믿었지만 완벽하게 깨끗하냐?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나라는 인간은 안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가를 갈수록 느끼게 돼 있어요. 근데 진짜 죄인인 걸 모르겠다. 근데 자기는 구원은 받았다. 그건요, 웃기는 얘기입니다. 구원 근처에도 안 간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처럼 문간에서 지금 아이고 저 지저분한 인간들 이러고 있는 거라 이거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것을 제대로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에 대한 지식은 가졌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적은 없구나. 이것을 확실히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죄인인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이 병든 죄인임을 알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 여러분이 병든 죄인인가, 요거를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먼저 손을 머리 위로 잠깐 올려서 환기를 시켜야 됩니다. 자, 손을 머리 위로 잠깐 올려가지고요. 자, 운동을 조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자, 반대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자, 이 줌으로 화면으로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몸으로 운동도 좀 하고 약간 이제 지금 시즌이 이제 졸릴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들어야 산다. 들어야 산다. 예,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봐야 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나 자신이 병든 죄인임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뭘 기도하냐고요? 아까 알려드렸죠.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 기도 제대로만 하시면요, 구원받게 돼 있어요. 죄인임을 깨닫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자, 뭘 해야 된다고요? 네,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자, 어떻게? 각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제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그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길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깨우쳐 달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깨우쳐 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봤으면 그 다음에 그거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선생님한테,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질문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쳐 주십시오 라고 했으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깨우쳐 주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한 학생한테 그런 기도를 하도록 했는데, 그 다음에 이 학생이 학교에 가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말씀 본거를 서로 이렇게 나누게 됐어요. 디모데 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이제 크리스찬 학교인데, 거기서 뭐냐면 이 잠언 말씀 서로 나누기였는데, 이 학생이 디모데 학교 너무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막 가기 싫은 마음을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같이 교제 나누는 그 형아가 있었는데, 어떤 형아가 뭐라고 했냐면,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너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는데, 읽을 때 너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자기 이름을 넣어서 성경 읽어봤을 때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그 다음 날 저녁 시간에 혼자 자습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사야서 읽어보라 그랬지? 그리고 읽으면서 내 이름을 넣어보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넣었는데, 이사야 1장 4절, 보라, 허물진 아무개요, 행하게 아무개요, 막 이러면서
자기 이름을 빡 넣었는데 진짜 죄인인 게 깨달아져. 이야, 내가 정말 흉측한 죄인이구나. 그 죄인인 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복음이 믿어져 버렸어요. 구원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요,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간히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제가 지옥 갈 죄인 맞습니까? 왜 죄인이죠? 라고 물어보시라고요. 그리고 공원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가만히 들어봐요. 그러면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죄 짓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를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봅니다. 하나님이 너 그때 그렇게 했었지.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와, 난 정말 지옥 가는구나 알게 돼 있어요. 두 번째 왜 죄인인 거를 어떻게 해야 알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릅시다. 내 생각, 내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 자, 내 생각과 내 선입관을 버려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사야 55장 6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구약성경 1036페이지입니다. 1036페이지, 이사야 55장, 자, 1036페이지. 페이지 수는 성경 위에 아니면 아래쪽에 페이지 수 있죠. 1036페이지. 1036페이지. 자, 자, 이사야 55장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너희는, 자,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사야 55장 7절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이.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면, 악한 사람은 그가 가는 그 길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생각 때문에.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생각이 뭔지 한번 봅시다. 8절에 보면, 8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요. 얼만큼 다르냐? 9절에 보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자, 하늘하고 땅하고 어때요? 높이 차이가 얼만큼 나죠? 예, 끝없이 차이 납니다. 알겠죠? 하염없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여러분의 그 알량한 생각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 너희의 길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누구 생각이 높다고요? 여러분 생각? 하나님 생각.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많은 경우에 어떻게 살고 있죠? 누구 생각대로 살아요? 그동안 누구 생각대로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야, 네 생각은 땅바닥 생각이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는 하늘에 속한 생각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완전 차원이 다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땅에 붙은 이 생각 내려놔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봐야 된다. 완전 차원이 다른 말씀이니까. 그죠? 그러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역사가 되냐면 10절에 나와 있어요. 10절. 자, 10절 또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비유로 알려주셨어요. 뭐냐? 자, 여러분, 비가 내리면 어떤 때 가물 때 있잖아요. 비 안 왔을 때 한 번은 한 달 정도, 2달 정도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어느 때 비가 아주 흠뻑 내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끔 신문에서나 보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몰라요. 이번 비의 가치는 경제적인 가치에 의하면 약 수조 원의 가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비 때문에 막 농사, 그동안 막 여러 가지 안 됐던 거, 공장 가동이 힘들었던 거, 막 이런 것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비의 가치가 엄청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어떤 곡식이 지금 빼싹 말라 있었어요. 자, 비를 흡수하지 않으면 말라 죽게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농작물이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비를 흡수해야 물기가 들어와야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비가 내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농작물은 말라 죽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흡수 안 하는 거예요. 버티기 작전. 알겠죠? 난 절대 비 안 받아들일 거야.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그래도 그래서 아주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다 사는데 자기만 죽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구원받는데 자기만 구원 못 받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비가 내리면 어떻게 해야지 산다고요? 그 비를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흡수. 자,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사냐면 이 말씀을 듣고 뭡니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사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한 학생이랑, 여기 그 학생 있나? 네. 한 학생이랑 상담을 하다가 그랬어요. 어느 날 제가 작정을 했습니다. 작정을 했는데 그 학생한테 용돈 주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문간 바깥에 상담하기 전에 문간 안에 이제 들어와서 상담하기 전에 문 바깥에 딱 돈 10,000원 딱, 많이는 안 했어요. 10,000원짜리 하나 딱 떨어뜨려 놓고 그 다음에 얘기를 했어요. 너 지금 내가 돈을 지금 문 밖에 뒀거든. 근데 너가 문 열고 이렇게 그거 발견해서 가지면 네 거야. 너 지금 내가 한 말을 믿니? 믿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뭔 얘기했냐? 네가 문 열고 보고 10,000원짜리 있는 거 보고 가지면 너 거 된다고 했잖냐? 너 갖고 싶냐? 갖고 싶대. 그러면 해봐. 그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보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이 문 열고, 초등생이었어요. 문 열고 딱 보니 진짜 10,000원이에요. 그래 딱 주워가지고 또 와가지고는 또 뭐 그냥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너 가지라고. 그러니까 정말 가져도 돼요. 그런데 그동안 어때요? 우리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이게 그냥 하는 소리겠지. 약간 이런 눈치 같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진짜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아하는 거죠. 어쩌면 구원도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뭡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생각으로 재지 마시고, 에이 뭐 돈 있으면 자기 갖지 왜 나한테 주겠어? 에이 그냥 지금 그냥 말씀 전하려고 하니까 한번 해보는 소리겠지. 그죠? 그 초등생이 막 그렇게 너무 예를 들면 너무 영악해가지고 머리를 잘 굴려가지고 지금 목사님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겠죠? 그러면서 실실 웃으면서 지나간다. 그러면 그날 10,000원은 자기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왜 여러분 구원 못 받냐?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분의 생각을 너무 많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굴리시는 거예요. 오늘부로 생각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는지 듣고, 그래요? 문 열고 가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뭡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왜? 하나님은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정말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뭡니까? 내 이 고정관념 내려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55장 2절 3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이사야 55장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듣고 들을지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은 강조하고 싶은 게 제발 좀 듣기만 해. 그리고 듣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라고 지금 너무너무 안타깝게 지금 얘기한 거야. 제발 좀 네 생각 내려놓고 듣고 들어봐.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돼.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그 앞부분만 그 영혼이 살리라 절반만 읽어봅시다. 절반만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죠? 자, 여러분 어때요?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서 들어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요 막 교회를 열심히 다녀야 되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고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썩은 죄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시는지를 잘 들어보고 또 잘 읽어보고, 그죠? 들어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읽어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요한복음 읽어보고 어떤 사람은 로마서 읽어보고 죄인인 것만 확실히 깨닫게 되면요 말씀만 읽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진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막 천사들이 얘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은 죄가 하나도 없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너무나 투명하고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인데 왕족 출신이에요. 소용없어요. 왕족이든 귀족이든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뭡니까? 구더기 같은 죄인이라니까. 그런 죄인된 자신의 모습이 막 확 비춰져 버리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 입술은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라. 자기가 얼마나 그동안 추악한 죄인인가 자기의 이 속마음이 썩은 것을 알거든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추악한 모습이 딱 비춰지니까 그때 비로소 뭡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난 지옥이야. 난 끝장났네. 큰일 났다. 막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이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인식이 딱 되고 나니까요 그 다음 이사야 6장 7절 정도부터인가 보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일어납니다. 죄인인 걸 깨닫게 되면 구원받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과제가 뭐냐? 과제가 뭐였죠? 날마다 뭐 하시라고요? 예, 뭔 기도?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우치십시오.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집에 가셔서 또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2절이었고요 이사야 55장 1절에서 11절 또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그랬는데 아마도 여러분 돕는 분들이 문자로 오늘 그 과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전화번호 안 남기신 분들은 전화번호 좀 알려주시고 또 이제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과제도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거 가지고 또 이제 성경을 천천히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또 이제 영상을 보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정말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누구 때문에 그 일을 하셨고 자신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확실히 깨닫고 예수님을 정말로 믿게 됨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을 드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